오늘 제목에도 있지만 에녹. 에녹은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지막 때 휴거의 기준이다 그러잖아요. 에녹은 살아있는 채로 들림을 받았어요.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죠? 휴거의 기준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란 전 휴거의 기준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왜? 물 심판 전에 데려갔으니까. 이건요, 비약이 굉장히 큰 말이죠. 에녹은 그런 환란 전 휴거설의 기준이 아니에요. 노아는 뭐예요? 실제적 물심판 때 환란을 통과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노아는 환란 통과요. 에녹은 환란 전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합니다. 물심판을 행하는 당시에 그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노아, 또 방주에서 건짐을 받은 노아.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환란을 피한 게 아니에요. 환란 가운데서도 뭐예요? 보호하심을 입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아직 이걸 논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은 어쨌든 이 에녹의 삶을 우리는 많이 조명을 했었습니다. 에녹은요, 알다시피 300년 하나님과 뭐 있죠? 동행하면서 살았다. 300년을 동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쉽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신앙이 한결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오늘은 정말로 최고의 마치 믿음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것처럼 강력한 믿음을 갖고 영계를 뚫고 막 정말 천사들과 같은 그러한, 그죠? 상태까지 우리가 도달했을 정도로의 성품이라든가 믿음을 발휘할 때가 있지만, 어쩌된 초신자보다 더, 그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침체가 왔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300년을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일정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300년을 동행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에녹이 어 들림 받을 수 있는 삶의 양식이었거든요. 마지막 때 휴거의 기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에녹의 삶을 철저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유추하듯이, 왜냐하면 주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임함도 그러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노아의 때를 연구하라는 거예요. 인자임함도 그러하다. 물심판 당할 때 사람들의 영적인 실상들과 그런 영적 분위기들이 역사적인 상황적인 패턴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불심판, 인자임함도 그러하다. 에녹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때처럼. 그래서 에녹이 휴거의 기준이라면 마지막도 우리는 에녹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녹의 신앙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에녹을 어떤 부분을 집중 조명했는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사역을 많이 해야 되는가? 그죠? 에녹이 사역을 많이 했을까요? 어떤 치적과 굉장히 큰 영적인 과업을 이루면서 어떤 과업을 수행해서 하나님이 칭찬받으면서 그래, 무엇을 할까에 집중됐을까요? 마르다처럼. 아니에요. 에녹은 성령이, 그죠? 성경에서 집중 조명하는 것은 일상의 삶이에요. 오히려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말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일상만 자녀를 낳고 조명하지 어떤 다른 성경의 인물처럼 큰 뭐 이렇게 영적인 치적들을 제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물론 유다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긴 하죠. 노아처럼 노아는 좀 더 행적에 맞춰졌죠. 의를 전파하고 방주를, 그죠? 하는 명안대로 짓고. 근데 에녹은 그러지 않다. 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 물론 성경 속에 답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게 휴거될 수 있는 기준이 뭔가를 에녹의 삶을 통해 찾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란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깨어있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에녹의 삶 가운데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본질을 규명하고 그 안에 제시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일상의 삶, 소소한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는가에 대해서 제가 항상 했던 친밀함이라는 키워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은 에녹의, 저는 기도에 집중해 보려고 그래요. 에녹의 기도. 갑자기 에녹의 삶 가운데 에녹의 기도 생활은 어땠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이 잔뜩 들어가 있을 때는 힘을 좀 빼면서 좀 본질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신앙생활 하는가? 지향점이 뭘까? 이렇게 나도 설교를 하지만 결국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려고 지금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향점이 뭐예요? 왜 교회에 나와요 지금? 복 받으려고? 복 받아서 뭐 할 건데?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그럼 구원받는 분명한 필요 충분 조건, 에녹의 삶과 휴거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뭔가? 답은 성경 전체에 있지만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오늘은 그렇게 또 성령이 주신 부분들을 풀어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히브리 11장 5절에 알지만 에녹의 삶 가운데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그죠? 쭉 몇 명씩 열거가 돼 있으면서, 자,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죠.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하자면 죽음을 보지 않을 겁니다. 감사하죠. 왜? 우리 죽기 전에 주님 오셔요. 거의 올 겁니다. 물론 뭐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질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자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해요. 저 살아있을 때 주님 온다는 것이 확신합니다. 저는 시한부 종말론자는 아니지만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대가 그것을 종말론을 열면서 표적들이 메시지를 주면서 본질도 규명해 주지만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타임라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죠. 우리는 진짜 담대함이 있냐 이거지. 내 안에 나 자디를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확신이 있냐 이거죠. 지금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를 할 줄 알아요. 길을 제대로 알아야죠. 마지막 때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 임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에 집중된 게 에녹의 삶이에요. 무엇을 할까가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할까 하다가 교회 안에 싸움이나,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비본질로 인해서 다툼과 분쟁과 사람의 지혜 가운데 그 속에 시기와 다툼으로 인한 소요들이 일어난다 그래요. 야고보 3장에 나오잖아요. 사람의 지혜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시기와 다툼 두 가지가 강력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교만과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사람의 지혜에 대한 것들이 언급이 되어져. 이런 것도 우리를 준비하지 못하게 만든다. 방향성을 틀어버린다. 그러니까 잘 갔으면 끝이 중요해. 솔로몬처럼. 끝이 안 중요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쨌든 죽음을 보지 않단 말이 확 들어와요. 야, 나도 안 볼 수 있는데. 죽는 게 뭐지? 그죠? 뚱뚱한 사람 몇 명이 배고픈 게 뭐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죽는 게 뭐지? 하나님이 그를 옮겼어요. 휴거.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 얘기. 휴거는 아닙니다, 이건. 휴거는 주님 오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는, 그럼 나사로도 부활이죠, 그러면. 부활이 아니에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하죠?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요거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이따 얘기하겠지만 기도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순종도,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냥 순종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야. 특별히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기도의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조명을 해볼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여기는 이 주제로 계속 파고들 건데요. 이걸 잠깐, 이 흐름을 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에녹, 이것도 지나치면 그러니까 이 흐름으로 가기 전에 살짝 틀어서
어쨌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죠. 그죠? 무두셀라는 뜻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녹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어. 무두셀라를. 자, 무두셀라가 또 그다음 누굴 낳죠? 라멕인가요? 라멕. 그죠? 그다음 노아죠, 노아. 그죠? 이게 자식들이고 이렇게. 그죠? 에녹이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고 노아 홍수가 600년 일어났어요. 600년. 노아 600살 때. 그리고 노아 600년 되던 그 첫 해에 1월 달에 무두셀라가 죽어요. 죽어요. 이미 다 죽어요. 이미 다 이 속에 지금 다 죽어요. 결국 노아가 10대 손인데 9대 손까지 전부 다 죽죠. 왜?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안 당하죠. 미리 자연사하죠. 그리고 2월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홍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무두셀라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에녹처럼 동행하려면 이거 오늘은 그 얘기 안 하잖아. 그래서 무슨 설교가 필요하다? 무두셀라 설교가 필요하다는 거. 공의에 대한 설교, 심판에 관한 설교 아시겠죠? 그래야 65세 이상의 300년을 동행한 근거. 물론 그런 설교만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한다 그랬죠? 기도에 대해서. 자, 근데 중요해요. 에녹의 삶은요. 전반적으로 다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는 설교, 요한계시록 같이 공의의 책,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관한 계시와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공의의 성품에 대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7교회 주신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의에 대한 성품에 대한 계시가 열어져야 되는 거죠.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과 같은 발, 이러한 표현들, 유다 사자와 같은 예수님의 성품들,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신부들은 신랑의 모습과 언어에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에녹이 누비전교에 와서 이 무두셀라 설교 들은 거야. 정신을 딱 차린 거지, 그때부터. 이때까지 맨날 사랑 설교만 듣고 은혜 설교만 듣고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방향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가면서 그죠? 정말 주님의 성품을 몰랐던 거야. 근데 그 총체적인 성품의 양면성을 온전히 회복함을 통해서 이제는 균형을 맞추면서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균형 감각이 생긴 것이죠. 마지막 때. 그런데 이제 에녹이 무두셀라 설교를 듣고 결국은 어떤 예언을 하냐? 물론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좀 해야 기도에 좀 더 여기서부터 기도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나가는 게 오늘 포인트이긴 한데 다른 측면이에요. 이건 이제 공의에 대한 한번 여기까지는 잠깐 언급해 줄게요. 유다서 1장 에녹이 말했던 예언했던 설교했던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서 14절부터 16절까지 다 마찬가지 다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자 한 번만 좀 얘기해 볼게요. 자 1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그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 무두셀라가 몇 년 살았냐면요 969세 살았고 라멕이 777년을 살았어요. 엄청 오래 살았죠. 참 수명이 참 길어요, 그죠? 에녹만 365세요. 그 앞에 선조들은 전부 800년 이상, 900년 이상. 에녹 아버지가 야렛인데, 자, 에녹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야렛이죠, 야렛. 이름도 야렛하죠. 야릇하고 야렛. 야렛이 몇 년 살았냐? 962세. 7년? 엄청 오래 살았어요. 중간에 껴서. 왜? 이제 막 세상을 창조했고, 아담부터 해서 이제 얘가 7대 손이니까, 에녹이. 아담 다음에 누구요? 셋. 그 다음에 이제 에노스. 그 다음에 게난. 그 다음에 마할랄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야렛. 그 다음에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7대 손, 10대 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족보는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필요해요.
그래도 에녹하고 무드셀라, 노아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것도요, 이 족보에도 하나님의 경륜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 경륜을 드러내셔요. 되게 놀랍게 드러내시는데 다 시대적 구분이 있어요. 다. 이게 다 구분이 돼요, 이게. 어쨌든 중요한 거 한 포인트만 짚어드리면 어쨌든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인생이 변했어요. 그 공의에 대한 설교 한 편을 듣고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300년 동안 동행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공의에 대한 성품이. 자, 그러면서 이런 예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에녹이 강조하는 게 이제 뭐냐면 경건이거든요. 경건은 어떤 설교를 들을 때 거룩 이것은 바로 공의의 측면이잖아요. 공의가 뭐예요? 공의를 강조하면 죄로부터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서의 삶을 그게 믿음의 지향점이에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에녹과 같은 이런 설파하는 경건이나 노아가 설파했던 경건한 자의 세상에 홍수를 내렸다는 것처럼 경건을 또 에녹처럼 동일한 주제지만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게 만들려면 어떤 설교가 돼야 돼요? 심판에 관한 설교, 회개하는 설교, 다시 말하면 공의에 대한 메시지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니들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을 거야.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지옥,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야. 이런 설교가 있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지금 다음 세대를 살려면 요한계시록이 풀어줘야 돼요. 애들이 너무 기만하고 있어. 다음 세대들, 어린애들이.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를 들어온 거 보면은 30대가 없다 그랬잖아요. 없어요, 30대가. 40대도 중후반부터 이제 설교를 듣는다. 우리가 뭔가 준비한다는 건 지루하고, 우리가 지금 내가 설교할 거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이게 위기의식이라든가 이게 정말 진정성 있게 말씀을 듣고 준비하지 않아. 이런 준비됨이 결국은 골리앗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걸 아는 지혜라면 지금 여러분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진리에 익숙해지는 것은 나중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감사할 때가 와요, 정말. 그걸 알겠더라고요, 저는. 복이 있습니다. 지금 듣는 게 우리가 복이 깨닫는 것도 복이 있는데 지금 에녹이 이렇게 외쳐도 못 알아먹어요. 노아 때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에녹은 노아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노아가 본격적으로 120년이 아니야. 120년이 말이야. 80년이지.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했다고 하지만 이 연조와 연대를 측정해 보면 80년밖에 안 돼요. 80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안 들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 세상을 창조하지 얼마나 됐다고 죄악이 차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관영되는 것은 노아의 때고. 그러니까 홍수를 내려버리죠,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경고하지. 노아 때부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녹이, 자, 제가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재밌어요, 이게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냐면, 보세요. 에녹이, 어, 에녹이 살아있을 때, 그죠? 살아있을 때, 아담은 살아있었을까요? 예? 잠깐. 아담 살아있었을까요? 아담 살아있었어요. 아담이 살아있었다고요. 아담이 930세나 살았는데, 아담이 살아있었다고, 에녹도. 그럼 에녹 살아있었을 때, 노아 살아있었을까요? 예? 노아만 안 살아있어요. 노아만 에녹이 휴거되고 69년 후에 노아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라멕이 다 에녹 봤단 말이야. 무두셀라도 에녹 봤고 아담도 에녹을 봤는데 아담만 에녹이 365세죠. 그러니까 365세 휴거는 아니고 들림 받을 때 그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담만 들림 받는 걸 못 보고 그 아들 셋도 받고 에노스도 받고 라멕도 전부 에녹이 휴거된 걸 봤다고.
왜 이렇게 구분 안 좋아하세요? 이해되세요, 그 말이? 근데 노아만 안 봤어. 왜? 시대적인 구분을 딱딱 해나간다고. 아담이 보면 안 돼. 원죄가 있던 아담이 보면 휴거를 볼 수가 없어. 시대적 구분, 그 전에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에녹이 휴거의 기준이잖아요. 이 물심판 전에 노아가 이 상징적인 시대적인 구분을 통한 경륜을 드러내기 위한 예표적인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노아와 시대를 구분시켜 놓은 에녹과. 이런 차원들 이해를 하셔야. 그잖아요. 물심판인데.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이 노아 심판 전에 죽어야 돼. 물심판은 당한다는 것은 저주의 성격이잖아요. 얘들은 하나님을 이름에 불렀던 혈통적인 믿음의 연대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다 1월 달 전에 무드세라 죽고 그 전에 다 죽었어.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때는 믿음의 이런 선조들은 다 자연사를 하는 거예요. 심판 당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대적인 구분 참 얼마나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가가 참 재밌어요. 이런 것들 족보를 연구하다 보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조금 더 연구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재밌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얘기 듣지만 중요한 거는 에녹의 일상의 삶, 소소한 삶, 어떤 존재가 되어야 마땅하뇨? 그죠? 경건한 행실과 또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임하기를 사모하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처럼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이러한 아까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한 재림의 환상을 먼저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유다서를 말하는 거죠? 믿음? 그냥 믿음이에요, 뭐예요? 유다서의 핵심이 뭐예요? 경건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경건하게 안 살면 총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근데 경건이 뭔데요? 추상적 얘기하지 말고 다른 말이 경건히 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함의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나온 표현대로 행실. 우리는 생각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죠. 말과 행동이에요. 두 가지. 빛과 소금. 그러니까 말은 소금이고 빛은 행실, 착한 행실이니까. 물론 다 포괄적이긴 하지만 되게 신경 써야 한다고요. 인격이에요, 인격, 사람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분별을 할 때 결국 제가 그래서 한 마르다보다 마리아 계속 우선순위를 강조한 거. 구원의 절대적인 기준, 구원에 있어서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 얻을 수 있는 근거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성품이 내 속에 이루어졌는가. 결국은 이게 핵심이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전제 없는 상태에서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성경 전체를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자,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어떤 자가 심판을 당하는가.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이란 것은 여러분 불신자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제가 이건 말라기까지 해가지고 주를 거슬려 모든 완악한 말이 꼭 불신자 같죠? 하나님을 욕하는 거 아니죠. 주의 종을 욕하든, 그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는 말로. 이게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주의 종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는데 뭐라 그래요? 누가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멸시한 죄라 그러죠. 말라기에 보면 그냥 하나님을 모독하진 않았는데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완악함을 대적하지 않느냐 했다는구나. 그러니까 영적 무지가 이렇게 무식한 거예요. 꼭 하나님께 대해서 직접적으로 욕을 하지 않아도, 대적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완악한 말로 이것은 그러니까 이웃에게 한 것도 하나님께 한 거예요. 이웃에게 대접한 것도. 왜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기 때문에. 이웃에게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한 거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좋다 그러죠.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들이 사랑하고 섬기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스예요, 소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완악한 말로 그들을 정죄한다 그랬죠. 이제 물론 이제 말에 대한 설교하면 끝이 없지만 말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고 말로 인하여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정죄함을 얻으리니 그랬죠. 마태복음 12장에도.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하냐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설명을 유다가 잘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봐라.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맨날 불만을 얘기하고 정욕대로 행한 것 말과 행실이란 말이에요. 입으로 또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것도. 그러면서 말과 행실에서 성경적인 교훈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만 잘하면 되고 뭐 하면 잘하지만 내가 계속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해야 될지 알아야지. 그잖아요. 우리 행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10년 이상을 알려고 주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뭔데? 지식이 아니라니까. 방향성을 지금 얘기하자는 거예요. 열매가 중요하다. 인격이 중요해도 이건 예수님을 닮아가는도 귀뚱으로 듣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일만 잘하면 된다, 교회에서. 헌금만 많이 내면 된다. 아니죠. 목회자는 좋아할 수 있어요, 헌금 많이 내면. 근데 하나님은 모르죠. 목회자가 표면적으로만 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중심과 누가 날 닮았는가가 중요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에녹에 대한 삶을 앞으로 노아 때부터 계속 나눌 거기 때문에 제가 잠깐 조명해 봤어요. 그래서 에녹이 이렇게 예언할 수 있었고 이렇게 에녹이 이런 가치관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정확한 무드셀라를 통해서 심판의 기준을 알았다는 거예요. 정확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공의의 설교를 듣고 심판의 기준이 경건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경건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설파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예언한 즉 말하지 않으리요. 불 붙는 것 같은데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에녹의 어떤 영적인 큰 과업과 치적은 아니에요. 이것은 예언을 줬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얼만큼 이런 사역들이 감당된지 모르지만 에녹의 삶 자체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동행이었어. 동행. 동행이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일상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더 내적이죠. 노아가 좀 외적이라면 행실이라면 그죠? 노아는 좀 더 내적으로 조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힘을 더 빼고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해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이 이 에녹이 얼마만큼 이 타임라인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물론 큰 덩어리 중요한 거는 한 가지는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녹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뭐 하겠다? 기쁘시게 하는 뭘 가졌다는 거죠? 기쁘게 하는 잔대, 증거를 얻는다. 증거는 뭐냐요? 바로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자, 믿음. 우리는 저희 교회에서 이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저는 믿음을 설명했어요. 이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순종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믿음의 결과가 돼야 돼. 믿음이 분리될 수도 있다니까. 믿음이 분리될 수 있어. 그럼 여러분 오늘 기도만 얘기하잖아요. 기도만. 믿음이 분리된 기도가 아니라 믿음과 기도가 함께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까? 적어도 기쁘게 한다는 게 뭘까? 인격적이란 거 아닙니까? 인격적이라는 거.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하나님을 놀래킨다. 예수님이 놀래키는 믿음.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뭔가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기도하는 것들. 그죠? 그냥 우리가 기도라는 은총의 수단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죠? 이것이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에 접속할 수 있는 키가 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죠.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기도가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은 뭐가 결정하냐면 내용이 결정합니다. 그죠?
이 사람의 기도가 성숙됐다. 이 사람의 기도의 수준, 이 레벨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에녹을 들어가기도 전에 솔로몬을 보면 알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그 수준은 그죠?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는 삶의 방식, 존재 양식, 이것이 에녹 삶의 전체예요. 에녹의 삶 가운데 저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동행했을까?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것이 결국은 동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 조건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신명기 4장 7절에 나왔거든요. 자, 신명기 4장 7절 먼저 한번 봐볼게요. 자, 솔로몬 잠깐 보기 전에 자, 신명기 4장 7절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보통 타종교는요, 기도를 할 때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이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신을 사랑하고 친밀함의 영역,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위한 기도, 그 교제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겐 특권으로서 신명기 4장 7절에도 증거하고 있죠.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한다. 가죠? 가까이 한다는 것은 친밀함을 얘기합니다. 인격적인 교제. 기도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수준을 드러내고 있느냐죠. 300년을 동행했고 300년을 친밀함 속에서 증거를 얻었다. 그럼 기도의 내용이 어떤지는 성경 또 전체를 보면 알지만 좀 더 주시면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세요. 기도가. 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마음에 드는 기도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였다는 건 다 알 겁니다. 자, 무슨 기도였는지 알지만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은 기도뿐 아니라 기도 전에 이미 그러니까 기도의 수준은 믿음의 수준과 같아요. 그러다 보면 솔로몬의 그 믿음, 행실로 인해 행실의 믿음의 사이즈와 믿음의 방향성, 믿음의 성격을 다 보면 기도까지도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요? 봐보세요. 3장 4절 솔로몬이 이제 알다시피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원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를 한 번에 드렸어요. 1,000일 동안 나눠서 하루로 드린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정성과 많은 예물들이 소요됐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1,000번제를 왜 드렸어요? 자, 1,000번제 왜 드렸다 나와요? 어떤 내가 목적이 있어서 자녀를 위해서 1,000번이 드린 게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그 문맥에 보면 위에 3절인가 나오나요? 3절에 나오나요? 자, 보세요. 이 동기를 보세요. 솔로몬이 뭘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했잖아, 처음에. 나중에 이제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기긴 했지만. 그리고 아버지의 그 하나님이 사랑하심들을 아버지의 영향력이 고스란히 솔로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쳤고 또 스며들어 있었고 계속 아버지를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공의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 나라를 집행했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특성과 성격을 잘 드러내는 정치를 신탁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와 같은 정치를 하고 싶어. 그것이 아버지와 같은 교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니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을 했어요. 예배를 드린 거야. 한꺼번에 사랑했기 때문에 동기가 얼마나 순수한지. 끝까지 동기가 좋아요. 동기가. 우리처럼 상업적인 이용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정말로 순수해.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원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5절에 기브원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이것이 현몽, 영몽. 우리 꿈 해석이 기름박교 대신 배웠잖아요. 솔로몬의 꿈에서 지혜를 줬으면 진짜 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직접 나타난 영몽, 현몽.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것은 구할 시간도 없어. 꿈은 뭐예요? 내가 모든 의지를 내려놓을 때
또한 내 안에 내가 평소에 골똘히 생각했던 영역들, 내가 우선순위와 가치가 흘러간 대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왜? 내 의지가 내려오는 상태잖아. 내가 지금 막 계산하고 와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했느냐. 진실. 아니, 지금 뭐 일천번제도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정도 드린 사이즈 수준이라면, 기도 자체의 내용이 그 사람의 수준이라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탁월했을까요? 뭘 구했는지 보세요. 다윗과 같은 통치 방식, 다윗과 같은 그러한 염원이 동일하게 솔로몬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버지의 치적을 굉장히 찬양하고 높이죠.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아버지를 사랑했고 근거에서 나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7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겸손해요. 와, 이렇게 겸손해요. 와, 지금 요령을 피우지도 않아요. 꿈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진짜 이거 신앙생활 하면서 지각과 영분별에 또 하나님의 지혜롭다. 이거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지혜를 달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세상 지혜가 아니라, 얘를 목사로 따지면 하나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과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올바른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본질을 규명하게 해달라고. 지금 제가 지금 하는 사역처럼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인식했으면 좋겠다. 선악간에 온전히 주님과 같은 지각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 지혜에서 뭐 우리 애기 진짜 물론 지혜로 판결한 예화가 있지만 그것은 어떤 그냥 예화일 뿐이에요. 그것이 세상적인 우리가 이야기로 그것을 차용해서 그냥 세상 지혜도 그 정도 지혜 수준을 갖고 이렇게 진짜 부모를 나눈다 이게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흥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기도의 초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려면 선악을 제가 옳게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듣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거 필요한 것이죠. 제가 참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요. 제가 이걸 구하고 싶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솔로몬 이것을 구하니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는 믿음을 가졌대. 그 믿음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믿음과 기도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솔로몬 예화를 통해서 에녹이 이런 기도를 드렸을 거란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얘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에게 넘어간 거예요. 에녹도 똑같은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아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뭐한다? 이게 인격적인 상호작용 가운데 우리는 늘 주님을 감동시키려면, 다시 말해서 주님을 감동시키면 뭐가 있어야 해요? 주님의, 보세요,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순종도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이것이 진짜인 거예요. 그러면 기도도 뜻대로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고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내용이, 이 메시지가, 이 내용이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이고 이것이 바로 질적인 수준인 거죠.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감동시키려면 바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해야 돼. 교통해야 된다.
주님과 소통해야 된다. 이 친밀함, 이 가까이 하는 기도라는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더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결국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물론 이것은 진리도 같이 필요하죠. 진리 안에서 뜻이 조명되고 열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기도를 통해서도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래서 단순히 진짜 우리가 질적으로 우리가 수준 높은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분류하자면 단순히 간구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교제로서의 측면. 자,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간구와 뭐예요?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성격은 주님, 나의 중심적으로 주시옵소서입니까? 아니면 에녹의 기도처럼, 솔로몬의 기도처럼 교제를 위한 겁니까? 물론 간구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간구도 당신의 자녀들이 간구해서 얻기를 원해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우선순위 가운데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길 원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는지 테스트하길 원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알려준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좀 바꾸라고. 이제는 좀 성숙되라고. 이제는 좀 더 이타적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중보하고,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근데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중심적으로만 하면서 원망도 하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나가는 것, 물론 초신자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주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주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5살 때 구한 거하고 중학교 때 구한 거하고 대학교 때 구한 건 아직 내가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조금씩 성숙해지는 걸 느껴요, 자녀들이. 제 딸이 고등학생 이제 1학년, 2학년 올라가는데 조금씩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는 지각이 생기고 본인도, 그죠? 나이를 먹어감을 통해서 점점 이제 마음에 나눔이 생기죠.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에녹의 기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한번 봐봅시다. 자, 아까 이것을 구하니 주의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뜻 얘기를 했는데,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한번 봐볼까요? 요한일서 14장 15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담대함이 있어요. 기도에도. 항상 담대함의 근거가 중요해요. 그런데 뭐예요?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뜻과 하나가 되는 것은 뭐냐면 동행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합하면 동행한단 말이 아모 3장에 보면 그분의 뜻과 연합되는 것. 그래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과 일체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뜻대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분의 뜻이 뭔가를 아는 것은 내 뜻이 항상 그분의 뜻보다 높아지려는 경향성은 교만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 뜻이 주관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본능과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보좌에 내려와서 주님의 뜻이 나를 통치하고 주님의 뜻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걸 강요하면 반발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무너지려면 뜻이 죽고 뜻이 살아야 돼요. 내 뜻이 죽고 주님의 뜻이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삶의 방식,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근데 이것이 종말론적인 상황과 종말론과 연결해서는 가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을 또 찾고 있고, 왜? 자신의 구속사와 협력할 자들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종말론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오늘 다는 못 들어가지만 조금만 일목요연하게 잠깐 좀 후반부에 말씀해 드리려는 겁니다. 어쨌든 보세요. 아까 우리가 요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그러면서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주님이 제가 아까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을 우리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은 기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교회 기도의 메시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이제는 장성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비례적으로 높아짐을 통해 기도의 수준도 높아지고 또 이 기도는 바로 반드시 믿음을 전제로 한다. 믿음. 믿음 없이 기도할 수, 믿음이 만약에 없다. without 믿음이 없다면 이건 뭐예요? 이건 바로 불신자의 기도요, 초신자의 기도일 수 있어. 불신자의 기도가 믿음 없이 하는 게 그냥 주술이지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실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이 기도의 내용이 성숙된 걸 보면 한마디로 하면 뜻이었어, 뜻.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자 예수님은 뭘 알려주셨죠? 네?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까지. 물론 밑에도 이제 우리의 간구에 관한 부분도 있고 또 악에서 구해달라고, 적그리스도부터 환난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첫 파트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 파트. 10계명에서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이죠.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 우리의 연약성. 그래서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그죠? 예수님이 이제 대환란의 십자가 환란이라는 대환란 전에 그죠? 기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을 알려드리면서 간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기도문식 기도를 하고 있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마음이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될 거라는 걸 예언적인 어떤 뉘앙스를 주면서 마음은 원이지만 그죠? 육신이 약하니까 그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시대는 성령 시대에 성령을 부어줌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보혜사지만 성령 시대는 성령이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은 돕는 영이에요. 파라클레토스, 변호사, 헬퍼, 뭘 도와요? 기도를 돕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기도문식 골자 뼈대를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비밀을 나누는 기도, 저기할 수 있는 기도.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방언을 선물로 해주고 성령 세례 표적이 되는, 아시겠죠? 성령도 돕고 예수님도 도왔다고. 주기도문 그 골자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기도. 그죠? 이것이 언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재림 때 실현이 돼요. 그러니까 재림 때 종말론적으로 실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주여 마라나타식으로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거,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 지금도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재림 때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세요.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파쇄하면서. 믿습니까? 종말론적인 완성이라 그래. 실현.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지금 재림을 앞당기고 있는 거예요. 재림 전에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은 알고가 쭉정이를 나누면서 결국 모든 것들이 수순대로 악을 멸절시키고 입술의 기운으로 파쇄하면서 공의의 검으로 완전히 파쇄하기 위해서 우리를 악을 심판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을 공의 가운데 상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들이에요. 이게 주기도문, 이것이 지금 기름 준비. 그것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열처녀 기름 준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 의미를 종말론적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나중에 그거 배울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고. 왜 영으로 기도해야 되냐? 물론 방언을 못한다고 방언을 못한다고 천국 못 들어간 건 아니지만 많이 뒤쳐져요. 반드시 방언해야 돼요. 못한 사람은 무조건 사모해서 하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오지만 육신이 약한 것을 극복할 수 있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왜?
마땅히 뭘 빌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면서 초신자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비밀을 말하는 기도가, 성령의 탄식함 가운데 이 방언이라는 이 발성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림을 통해서 금대접에 기도를 쌓고 마지막 때 신부들이 기도를 통해 결국 뭘 이겨야 돼? 환란을 이기는 거예요. 환란을. 왜 기름 준비한지 아세요? 등불이 안 꺼지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잠언도 그렇고 욥기 그렇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그랬어요. 등불이 꺼지는 것은 기름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름은 뭐냐면 환란 가운데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소스가 되고 동력이 되고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친밀함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성령의 표상이 되면서 이 기름이 언제 준비한지 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로 친밀함 가운데 에녹이 그 기름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겟셋만의 그 기도 동산에서 주님은 힌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엄청난 지금 여러분들이 골자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이제 배워야 돼. 지금 저 분명히 여러분 힌트를 드렸어요. 설교를 오늘 온라인 처음 들으신 분들도 기름 준비에 대해서 설교 듣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열처녀에서 그 기름 준비가 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왜 준비해야 될까? 이유가 뭐예요? 등불 안 꺼지게 하는 거예요.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는 말이 있다니까요. 잠언 13장에. 그거 한번 봐볼까요? 잠깐 그래도 한번 봐볼까요? 잠언 13장에 9절에 잠언 13장 9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등이 켜졌다고요. 열처녀처럼. 주님의 안에 사람의 영혼이 곧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그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처음에 켜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악인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악인은 불신자도 악인이지만 교회 안에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낼 것이요.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그랬어요. 악의 정의를 새롭게 써야 돼요. 제가 마지막 때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을 얼마나 다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기름 부은 종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 계명시키고 교회 안에 진짜 신부와 정말로 알곡화 정말 주님께서 그러한 진짜 참을 얻기 위한 시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서바이버 그래서 생존자가 된다는 말을 계속 붙어있는 자 기름 준비한 자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에녹처럼 그러한 기름을 준비해.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골자를 알아야 돼요. 저는 지금 에녹을 설명하면서 에녹의 삶을 성경에서 조명한 걸 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화려했던 사람들이 많아.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별로 나오지도 않은 아기만 낳고 근데 별로 이렇게 근데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이 말. 인격적으로 얼마나 친밀하냐 이 말.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그 말 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9절인가요?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건 인격적인 것들. 그래서 우리는 그 설정, 자녀와 부모의 관계, 부부 관계 이런 그 친밀함의 관계 설정 안에 비밀을 숨겨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친밀함의 영역들도 제가 소개를 했고 그러한 부분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증거는 바로 믿음의 비밀인데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의 뭐예요? 행위 기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면 믿음은 기쁘시게 하는 기도 그러니까 믿음 없는 기도도 있지만 믿음과 기도가 하나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솔로몬의 예화를 통해 찾아봤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무엇을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 지금은 마지막 동행의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구나. 그래서 누비전 교회 왔구나. 하나님의 뜻을 하고 길을 찾으려고.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성이구나. 그리고 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이제 그 뜻을 알았고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싶은데 몰라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제는 예수님이 도와줘. 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주기도문을 해야 돼. 주기도문을 위해서. 성령 시대는 뭐예요? 그 주기도문 골자대로 이제는 성령 세례, 성령 임하면 방언을 하는 거예요.
네가 계속 줘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대비를 시켜놔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제 환난 전이야. 이제는 마지막 적그리스도 환난 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는 적그리스도 환난을 예표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줘라. 왜? 마음은 원이야. 근데 육신이 약한 그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바로 성령의 중재와 성령의 탄식과 성령이 도와주신 기도의 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도록,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기름 정말 준비해서 등불 안 꺼지게 환난에 이길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다 그 문을 열고 다음 대형 주님 맞을 수 있게. 믿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도 보혜사지만 성령도 보혜사예요. 이 땅에 계신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주기도문으로. 자, 그러면 성령의 역할, 방언은 로마서 8장 2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이것만 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길게 하면 헷갈리니까.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우리의 뭘 돕는다? 기도할 때에 내용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 믿음의 수준이 기도의 수준과 비례적이기 때문에 초신자는 그 기도의 수준이 자기중심적이라. 물론 자기중심적으로도 간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여 지금 뭐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기도에만 한정적으로 멈춰 있는 게 문제죠. 자, 그러면서 자, 두 번째 마땅히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보세요. 뭐라 그래? 우리는 마땅히 뭐 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와줬잖아요. 오직 그런데 넌 이제 성령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다 표적이 뭐였어요?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 받는 것은 이례적이고 단회적인 사건.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 세례받고 방언을 한번 받은 거야. 계속해서 발성의 은사이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성령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가져줘야 돼요. 그리고 내 의지로 생각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 주님께 기도 핸들을 맡기는 것이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풀어놓고 강력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방식이야. 내 힘을 빼는 만큼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내 기도 이미 정해놓고 그 기도문 있는 것처럼 기도하면요. 혀를 딱 붙잡고 있잖아요. 한국말로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카라 리스는 코를 라바 카라 시르 위스카나. 무슨 말인지 몰라도. 저는 그래도 이제는 통변의 은사가 있고 제가 주님께 주시는 이런 은사 사역을 풀어놓기 때문에 홀라스칼 하로 코로와이 시레바. 감동을 이젠 취하는 법들을 계속 영적인 강한 인상과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집중하며 나아갈 때 믿음이 실어지면서 그것들이 딱 포착이 되는 하라카로 와스카나 홀라라 코로 아이셰레베 호라말라스카마 하라카바. 너희들 모두가 마라나타 신앙이 되기 원한다는 성령의 마음을 줘요. 리스킨 히르카바. 그 방언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어떤 라카타타호 토호스카타호 단방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전투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방언할 때 제가 부드러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이런 단방으로 방언하지 않아요. 호르키니스카라호 코로로코마스키야 호노코노마스키니 이렇게 이제 좀 유하게 방언이 나오죠. 방언이 다 틀려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에서 계속 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오해나면 안 돼요.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가 왜 계속 방언을 받을 때 멈춰버리면 입이 안 열려요. 계속해서 통로를 열어줘야 돼. 여러분들, 이 방언 지금 하는 그거 아니니까. 어쨌든 보세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고 우리를 위하여 중재가 있고 중보가 있고 친히 우리 영을 통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영을 통해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영이 있는데 우리 영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혀의 말을 통해서 글로싸 탁 발성의 은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방언은 발성의 은사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27절에 자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도 나오지. 아까 동행의 조건 무조건 뜻이야. 뜻. 우리 교회 핵심은 뜻이야. 열심이 아니에요. 무조건. 제가 그래서 뜻 항상 강조. 우리 교회에서 항상 마리아 뜻 진리 계속 뜻만 얘기하는 것이 지금 뜻을 찾아야 되는데 교회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야.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뜻이 없어. 와, 이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똑같이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없네. 구원론을 설포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없어. 성령론을 설포하는데 오류투성이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려져. 그러니까 그 뜻을 찾아보자. 왜? 뜻대로 행하고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적어도 마귀는 뜻없는 열심을 정확하게 알고 그 틈을 타고 마귀는 틈타거든. 이해 좀 되시죠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방언하고 있는 여러분들 보면서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하지만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유다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 기도 핸들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또한 여러분들이 신뢰한 것들을 사모해야 돼요. 방언받기를 사모해야 한다고. 여러분이 한국말로 기도하면 10분도 못해요. 좀 하다가 자버리지. 묵상 기도하다가 자버린다고 다. 베드로처럼 자버린다고. 방언해보세요. 1시간은 기본이잖아요. 좀만 기도하면 홀카라 레스니카라 와카바 쉐라바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종말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름 준비는요, 바로 24장, 25장과 26장, 기름 준비 그 중간에 25장이 있잖아요. 26장 겟세마네 동산, 25장 기름 준비, 24장 종말론이에요. 기름 마지막 때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다. 기름은 환란에 이길 수 있는 환란 가운데 다 등불이 꺼져버려. 왜? 주의 이름을 부인해버리거든요. 그것이 주의 이름을 끝까지 부른 자는 그 영원토록 그 등불이 빛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시인하는 믿음. 이거의 종말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끝까지 나는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환경 가운데 지고 사는데 여전히 침체가 오는데 주님, 저 그리스도는 내가 이길 수 있어. 절대 못 이긴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롤러코스터 타는데 신앙이 한결같다. 마지막 진짜는 한결같은 믿음이에요. 타격감이 없는 거야. 그만큼 굳어진 거야. 터가 이제는 사랑 안에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아는 것 가운데 연습이 되어지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 오르락내리락 하면 힘들어요, 그거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기름 준비하면서 우리가 결국 친밀함 안에서 관계 속에 기름이 나오니까 결국 예수님 자신을 알고 얼굴을 구하고, 다시 말해서 정리해 볼까요? 성령이 우리를 돕는 영, 예수님께서 또 보혜사로서 그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준 것처럼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줄 알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마땅히 빌바하지 못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원이라 돼 육신의 한계성과 모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비밀을 얘기하면서 적들이 알아챌 수 없는 방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선포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죠? 은총의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의 영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는 하나님을 뜻대로 하는 믿음의 기도. 이것이 바로 수준 높은 기도요. 이 내용이 있어서도 그죠? 제가 여기까지만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종말론으로 더 확장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냐?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가? 다시 말해서 좀 더 초신자, 내가 어제보다 기도의 내용이 성숙돼야 되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물론 간구와 교제 차원에서 구해도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도 되게 막연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건 뭐냐면요. 본질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지만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다시 말해서 나의 성품의 기초를 이루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결국은 솔로몬이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지혜와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다시 말해서 주님의 성품이 나의 기초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말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이런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나의 행실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1차적인 것이고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걸 기도해 가야 돼요. 주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들이, 왜냐하면 이러한 회개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회개하라. 왜 먼저 선포하냐면 천국을 그래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깨트려지고 부서뜨리는 경험을 통해서 회개가 왜 중요하냐? 회개를 왜 구해야 주님이 기뻐하냐? 그 회개 기도는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고, 그래야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서 천국이 뭐예요? 주님의 성품 그 자체예요. 열매기 때문에. 그 성품이 내 기초를 딱 이루는 거예요. 내 말 행실에. 이걸 놓고도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을 주십시오. 당신의 의를 주십시오. 내 의가 배설물이 되길 원하고 내 사랑이 쓰레기와 같고 누더기와 같은 내 의가 벗겨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옷으로, 믿음으로 내가 옷을 입길 원합니다. 옷 주세요가 아니에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과 분리돼서는 안 돼. 우리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주님부터 얻어지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에녹의 삶의 명제는 무엇을 할까가 아니었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였어요. 경건한 말과 행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경건이에요. 거룩이에요. 주님은 거룩이시냐 그랬잖아요. 그거를 내 삶의 기초가 되려면 쉽게 생각하세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의 향기와 냄새가, 그리스도라는 냄새와 향기가 퍼져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 예수님께 행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잘하겠다. 아니요. 보이는 형제에게 잘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하지도 않으면서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맨날 나에게 와서 울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너는 네 형제를 미워했잖아.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거짓말하지, 위선 떨지 말라는 거예요. 난 진짜를 얘기합니다. 양과 염소 비유 나오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난 예수님께 잘했는데 내가 언제 내가 손을 베풀었습니까? 제가 언제 손을 베풀지 안 하지 않았습니까? 따지고 들은 거 모르니까. 나한테 안 배웠거든. 내가 안 알려줄 거든. 설교 안 들었어, 걔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타적으로 바뀐다. 중보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내 기도의 수준이 중보가 되겠죠. 나를 위한 게 중보 기도가 되고, 이타적으로 바뀐다. 회개 기도가 되겠죠. 변화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 기도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해. 지혜, 의, 사랑, 성령의 열매들,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자는 열매로서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뭘 구합니까? 그러니까 내 의를 깨트려야만 주님의 의가 들어오니까, 내 사랑을 버려야만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양립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동시에 설 수 없으니까 깨트려주는 공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빛이 필요하고 그 빛을 비춰야 어둠이 드러나니까. 안 그럽니까? 내가 뉴비에지코 오기 전에는 빛이 뭔지 몰라. 그냥 사랑만 알고 공기도 몰라. 그냥 다 맞는 줄 알고 그냥 선만 베푸면 될 줄 알고 착하게만 살면 될 줄 알았지만, 이 착함도 내 의였어. 이 착함도 내 의로 가득 찼고 포장으로 가득 찼고 깨트리지 않는 욥과 같은 의가 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뉴비전교 오니까 빛을 비추는데 내가 착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착하게만 살려고 했네. 이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착함도 제단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다윗과 같이 공의와 정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내고 규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뜻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뜻대로 행하고 뜻대로 뭐 한다? 구하고 기도한다고. 할렐루야. 수준을 좀 드러내시라 이 말이에요. 이걸 10년 동안 해왔는데 10년 동안 들어도 딱 맥을 잡고 가는 사람이 있고, 집중을 안 하면 좋은 건 좋은 것 같은데 무슨 설교하는지를 몰라.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많이 놓친다고. 또 들으라면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 꼭 승리해. 설이 일정 그래서 설교를 2번 들으면 다 이유가 있거든요. 2번 들으면 또 다른 뜻들이 들어와. 그러니까 뜻을 사모한 사람만 듣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감춰놨다 그랬어, 설교 속에. 김원희 목사 설교 속에도 많은 걸 감춰놨대. 보화를 감춰놨고. 또 들어보세요. 또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 또 이것이 또 다른 차원의 설교로 들리고. 그래서 오늘 에녹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 노아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오늘 이렇게 오늘 핵심 키워드들도 여러분 잘 여러분의 키워드가 돼서 반드시 마지막 때 뜻대로 행하고 뜻대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명령처럼 마지막 때 기름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그 등불이 또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담대함으로 등불이 활활 타오르며, 그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끝까지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찬양 들어주세요.